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누가는 바로 의사였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고 또 로마 감옥에까지도 함께한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마도 안질이나 그런 간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바울의 건강을 옆에서 돌보아주고 또 응급처치를 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죠. 누가는 의사로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섬세한 그런 모습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와 우리가 사도행전 그가 쓴 두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뭔가 이렇게 깊은 관심과 섬세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만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바로 역사가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긴 것과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가 남긴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다룬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그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의 안목으로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역사는 사실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들이 많대요. 누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특별히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역사순으로 잘 적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잘 배열해서 역사순으로 잘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우리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자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이고 또한 그분의 삶이 바로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죠.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류 역사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다른 복음서와 차별이 되는 것은 그 근원을 살펴서
차례대로 저술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하건대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료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후원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또 어쩌면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데오와 필로스라는 합성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하는 그런 의미예요. 형제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1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는 증거하고 있어요. 1장 15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만큼 특별하게 잉태됐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가 출생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 구별된 삶, 나실인을 의미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말씀했거든요. 제가 한번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무려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침묵기라고 얘기를 해요. 침묵 시대라. 하나님의 대언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게 된 거죠.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5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어요. 근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여더라. 아멘.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거죠. 5절을 보면은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또 역시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사벳이라고 하고 있고요. 6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는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그 차례대로 행하는 그 직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가 되면, 섬김의 자리 또 기회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 못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책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에 행한 것도 있지만, 그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뵙듯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이런 직무를 감당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예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삶의 능력을 얻게 되어져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권면,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삶의 예배자가 될 것을,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산 제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렇게나 앉아 있을 수 없고 졸거나 고개를 숙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세요?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또 믿음의 사람이 그런 예배자 밑에서 또한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좋은 예배의 모범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을 따라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삶 속에서 애쓰고 힘썼던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믿음의 좋은 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너무 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특별한 아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요한을 선물로 받은 것이었어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가정 가운데 요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할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온전히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 다시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런 간구가 들렸다, 응답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요한을 주시고 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아마도 한나와 같이 아이를 구한 것 같아요. 한나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었어요. 7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간구했던 것 같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없는 가정의 기도의 샘플은 아마 한나의 기도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드렸던 그 간구. 어쩌면 사가랴는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져 갖고 이제 그 기도, 그 간구는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과 같이 기억하시고 그의 간구대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주는 거죠. 그는 그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 너한테 빈말하겠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인데 너에게 엉뚱한 얘기 하겠니?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와 같이 그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런 영적 체험들이 단 줄 알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커서 저도 때로는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저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그냥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약해져 갖고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될까? 나중에는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정말 훌륭한 성인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여러분 들으셔갖고 잘 알 거예요. 그는 젊었을 때 많이 방황했습니다.
어머니 신앙을 따르지 않고 마니교, 사이비 이단에 빠져갔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기도하고 두 해 기도하고 여러 해를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이 돌아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나무 의자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꿈을 보고서는 모니카가 그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아들에 대한 기도와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스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하라고. 그 본 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그대로 기도하라고 암브로시스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어머니 모니카 기도는 헛되지 않았죠. 그가 14살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7년이라는 방황의 세월을 마치고 31살에 회심하고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디 응답되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또 상황 속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